그동안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벗어나서 북쪽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두로, 시돈, 예전 말로는 페니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계시지 않고 가난한 민중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 이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세상이 어때요? 아픔과 슬픔과 병듦과 욕망과 그 욕망을 막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욕망과 이기기 위한 경쟁과 그리고 결국은 다 그것 때문에 남도 죽고 나도 죽는 죽음이 난무한 그런 세상에 새 세상이 왔다. 새 세상이 왔다고 예수님이 알리셨어요. 이 새 세상, 예수님이 알리신 이 새 세상이 뭡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사역이 어떤 것이 될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새 세상, 천국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천국이 왔다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는데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보여주셨고요. 또 들려주셨습니다. 시청각을 다 활용하셨어요. 먼저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나열하는데 4장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9장 끝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한다고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들려주셨습니다. 고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지금 15장 말씀인데 그 전에 이 앞에 것만 생각해 보면 들려주셨잖아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자,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딱딱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5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5장 앞에는 3가지가 있어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산상보훈이 뭡니까? 천국은 무엇인지, 누가 천국의 사람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천국의 사람,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또 13장에 가면요, 천국 비유라고 비유가 7개가 모아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좋게 그림 그리듯이 말씀하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새 세상이 온 것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실체를 조금씩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는데 기적 혹은 이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천국은 바로 이런 온전한 회복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풍성함이 있는 잔치다. 바다와 물을 폭풍이 막 일었는데 사람들이 통제불능이잖아요. 이번 지진도 그렇고 여름 되면 태풍, 홍수,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요 손을 딱 내밀고 잠잠하라 딱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아, 주인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 쫓아내는 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음을 보여주셨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야, 저거 분명히 마귀 대장이야. 마귀 대장,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쫄개들, 이 마귀들이 말을 듣는 거야. 아, 예수님에게 마귀 대장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흑색 선전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같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 오셨어요. 왜 가셨게요? 왜 가셨게요?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들어가니까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여기 왜 가셨게요? 이것 때문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여기도 벌써 예수님 소문이 쫙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들어서자 한 여인의 다급한 소리가 예수님 일행을 맞아요. 22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상하리 많지 냉담하세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아예 반응이 없어요.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예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글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댈 곳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먼저 불쌍히 여겼어요. 사실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사역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랬어요. 참으실 수가 없었어. 이 처지를 보고, 이 죄에 매여서 종 노릇하고 병에 묶이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갈릴리의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막 너무 뜨거운 거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귀신은 쫓아내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딴 사람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 들리고, 아니 안 보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와가지고 그러니 안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쓱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거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이 엄마도 만만치가 않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 뒤에서 따라와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데,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하는 걸로 나와요. 계속해서 소리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마 목청도 엄청 크셨던 것 같아. 예전에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에 가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명, 200명 가까이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모든 사람보다 혼자 기도하는 소리가 더 커. 와, 그래가지고요,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와, 어떻게 소리가 큰지.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아마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을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예수님, 돌려보내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이 여인이 따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거네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빨리. 우리 좀 조용히 좀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놀랍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반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셨잖아요. 자, 이번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직접 나는 안 고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돌려 말하신 거지.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만 내 책임이야, 이렇게 들리는 얘기예요. 완곡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고 부르시고 거기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고백이 안 나왔지만 점점 그런 고백들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도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도 있고,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 갈릴리를 떠나신다면 떠나실 때가 올 텐데, 왜요? 왕이 되셔야 하니까. 그러면 왕도 수도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갈릴리 떠난다고 지금 딱 그러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잔뜩 기대했죠. 어디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니, 북쪽으로, 오히려 해안을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여기로, 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에 온 게 지금 왜 오셨지? 올 필요가 꼭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어. 아니, 그러시면 여기를 왜 와? 여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죠. 예루살렘으로. 자, 하여튼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이 여인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조차도 자기에게는 기회라는 듯이 딱 붙잡으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또 거절하십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26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거 진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이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냉담했어요. 두 번째는요? 거절했어요. 세 번째는요?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죠?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지금 듣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일까?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이거 실망입니다. 올해 우리는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히 대하자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면서 아주 작은 실천으로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본보기, 그 모델로서 누구를 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삼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짧게 아주 쉽게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합시다 했지만 사실은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모두에게 주님께 하듯이 합시다. 바로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델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델 예수님,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예수님이 어때요? 따뜻한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표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친절, 불친절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온 새 가족도 아니고요. 새 신자예요. 새 신자. 만약에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 안내를 맡으셨다. 예?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다 가서 말리셨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이런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천국 복음이 있다고 기대하겠어요? 이 사랑의 주님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상한 태도와 말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면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 이게 우리한테는 좀 너무 이상해 보이고 이 지금 이야기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냉담함, 거절, 더 나아가서 심지어 모욕과 멸시까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딴 사람처럼 행동하실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로 멸시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여인의 마지막 말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야, 이 떡은 자녀들을 위한 거지 개들을 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녀들을 줄 것을 갖다 개들한테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청하죠. 결국 이 이야기에, 이 대답에 예수님이요, 두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야. 이스라엘 땅에서도 찾고 있던 게 이거고 여기 이방 땅에서도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야. 이거. 믿음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캐내는 과정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요, 태도를 싹 바꾸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한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자, 재판관이 불의해요. 불의해. 정의롭지 않아요. 아니, 정의를 행해야 되는 재판관이 정의롭지 않다. 완전 모순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나중에 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이 재판관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지금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들 아유 저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괜찮아. 그렇게 마음대로 방망이를 두들기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낮이건 밤이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안 되면 내일도 계속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원하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내가 그렇게 불의하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 귀찮아서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가 끝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처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믿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여인, 어때요? 해결할 문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그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재판관이 내 해결책이라고 믿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이 여인의 태도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여인도 지금 해결책은, 내 삶의 문제, 내 딸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냉담함을 넘어서 거절을 지나서 심지어 모욕까지 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여인 보기에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믿음, 예수님은 그걸 바로 찾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찾았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가득해요? 천국을 지금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 그거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나도 모르지만 할례를 받고, 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다 몸에도 있고 삶에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다 따라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나는 그래서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믿음은 없으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믿음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지금 제자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랬는데 누가요?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니 결국은 누구예요? 바로 탕자처럼 내가 집 나왔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찾으러 왔다니까요.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집 나온 탕자 같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집에 돌아갈 유일한 방법과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속에서도 바로 그 믿음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소유하는 길, 그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 공동체 주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뭘 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믿음이죠.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적을 잃지 말자. 목적을 잃지 말자. 딸을 위해 부르짖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냉담하고 거친 반응,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잖아요. 야, 이 평소하고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만큼 또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끈질기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끈질기게 고군분투하는 이 엄마의 모습. 이 엄마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일행이 동네 왔을 때 이 여인요, 먼저 나갔을 거예요. 앞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우리가 그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유대 땅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을 탁 사로잡고 귀가 그냥, 야,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럴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쓱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만났습니다. 지나가셨으니까요, 이제요,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죠.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다시 예수님 앞에 확 와가지고요,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처음에는 냉담함, 그 다음에는 거절, 그리고 나중에는요, 점점 더 심한 모욕과 멸시,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죠. 단순하게 나는 고치지 않아, 나는 내일 아니야, 이런 의사 표현을 넘어가지고 자존심을 그냥 팍팍 깎고 마음속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왜 이 엄마는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뒤에서 다시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렇게 계속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뭡니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런 거죠.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맨날 묻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생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뭐가 생겼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사랑은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였고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살릴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려는 목적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엄마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요, 귀에 안 거슬려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요, 눈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그렇게 행동하시지? 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아무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에, 딸을 살릴 목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의 말과 무례하고 모욕적인 태도들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 딸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때문에요. 우리는 목적에 충실합니까? 아니,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생명,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목적에 과연 충실합니까? 그 목적이 선명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살리는 그 목적을 이룰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뒤에서 떠나지 않고 과연 이 엄마처럼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때로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나에게 보이십니까? 못 들은 척.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 못 들은 척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못 본 척하고 계셔요. 못 본 척, 응답이 없어요. 쓱 지나가셨어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바라는 인생의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잃으면 가다가 그만둡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르면 부르짖다가 포기해요. 자, 목적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엄마는요,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받아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데 논쟁하지 않아요. 자, 처음에는 3번 지금 반응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쓱 지나가셨어요. 그래, 그거 뭐 못 보고 못 들었다 쳐요. 다 보이고 들리는 거 알지만 그래, 그냥 가셨다 쳐. 그런데 2번째, 3번째 말씀, 예수님, 이건 도저히 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번째 말씀이. 이 말에 이 엄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전에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5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안 가리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아니, 죄인과 세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던 유대인들하고 맞서가지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신 분이, 아니 여기 와가지고는 왜 우리는 모른 척해? 왜 우리 이렇게 다급한 처지를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셔? 예? 예수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해놓고 여기서는 왜 딴 말씀하세요? 충분히 논쟁하고 반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이방인은 안 됩니까? 누구는 햇빛 비치고 누구는 그늘 주는 거예요? 충분히 따질만 하죠. 3번째 말씀은 더 모욕적이었잖아요. 대놓고 개라고 불렀잖아요. 빵조가리도 아깝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다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의 아들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맞아? 내가 차라리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이렇게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 없어.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장 치욕적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에 보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이 옳대요. 아니, 자기를 개로 부르는데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 엄마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침 튀기면서, 아니 피 튀기면서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무슨 구세주가 이러냐고 비난하며 설전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요,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딸이 낫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리는 거예요. 논쟁을 이기면 딸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딸이 고쳐져요? 믿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잘 이해가 안 가고 감정적으로는 너무 상처가 나고 심지어 모멸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살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쓸데없는데 힘쓰지 맙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목적,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